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기쁜 소식도 있고 또 기쁘지 않는 소식도 있는 법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잉태된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아내나 다름이 없던 마리아의 잉태 사건은 그 소식은 결코 그에게 기쁜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심 중에 아내의 잉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다 알릴 수도 있었고 또 파혼할 수도 있었지만 이 일을 조용히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이런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있을 때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 아내가 잉태된 이 사실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주의 사자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알려준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행복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인지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참으로 기쁜 이유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여기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이제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그러면서 그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올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자, 이는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자기 백성을 누구의 죄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지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명한 이유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분리를 가져오게 되었고 인생들에게 병마와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하고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인생의 모든 고통스러운 삶의 현장은 바로 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구원은 세상의 일시적인 행복이나 성공이나 번영이나 그리고 병치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셔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주께서 영원히 사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죄악된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로 이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생에 대한 소식은 그 어느 소식보다도 기쁜 소식이고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소식이고 또 듣고 난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소식이라는 것을 깨닫고 정말 성탄 시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예수님의 탄생이 또 기쁜 이유가 있습니다.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인가 하면 인간이 죄에 빠지고 난 이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세주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하여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참 많은 약속들을 지금까지 해왔지 않았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하나님 앞에 수많은 약속을 했고 교우들 앞에 공약한 것도 모두 다 약속들이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내가 지킨 것도 있지만 지키지 않은 것도 덜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게 인간이구나. 말해놓고도 지키지 못하고 글로 써놓고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나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범죄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하나님께서 방치하셨다면 죄를 지은 인간은 모두 다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뭐냐 그러면 여인의 후손으로 메시아, 곧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보내셔서 인생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게 최초로 나타나는 창세기 3장 15절에 소위 말하는 원시복음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고 여인의 후손이 너의 머리, 곧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여인의 후손은 누구를 말합니까?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여기 뱀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벌써 죄에서부터 구원할 분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 세상에 오실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주님은 오신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시대 때 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실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12장 7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너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 후손, 곧 씨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답을 얻게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여기 자손, 후손 씨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예언이 이제 점점 더 밝아지게 되거든요. 환하게 사람들에게 이제 이 약속이 드러나게 되는데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탄생하시는데 누구의 지파로 올 것이냐? 이스라엘에는 12지파가 있는데 그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다윗의 가문으로 오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7장 15절부터 16절, 예레미야서 33장 14, 15절에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이 약속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동네에서 탄생하실 것을 약속을 하셨는데, 특별히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예수님 탄생 700년 전의 선지자인데 미가서 5장 2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어떻게 오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예언을 했는데, 이사야서 11장 1절, 다윗의 혈통에서 탄생하시는데, 오늘 본문이 그것을 지금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 탄생 700년 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을 받고 메시아가,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누구의 몸에서? 처녀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시게 된다. 그 예언이 그대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그분이 오실 목적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에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죽으셨잖아요. 영문 밖이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이 처형당의 십자가형을 받고 죽으셨거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율법에서는 성 안에서는, 영 안에서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문 밖에서, 골고다는 성 밖에 있었던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면 이제 확장된 예루살렘 안에 골고다가 있지만 원래 예수님이 처형 당하실 때는 성 밖이었어요. 그래서 영문 밖의 길이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잖아요. 들어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실 건가, 무엇을 타고 오실 건가에 대하여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평화의 왕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예언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에 이 로마 군병들이 서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시편 22편 17절부터 18절에 예수님의 옷을 사람들이 제비 뽑아 나누어 가질 것이다 예언을 했는데 그것도 그대로 되었어요. 그리고
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시편 16편 10절에 예언을 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 1800년 전부터 약속된 것이었고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갑작스럽게 된 일이 아니고 오래전에 주님이 예언하신 그대로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있어서 얼마나 우리의 마음속에 큰 기쁨을 주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성경의 예언들이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면 누가 성경을 믿고 기독교 신앙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오고 가는 세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것은 이 말씀이 신실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완성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성경에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날마다 섬기며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탄생에 대한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요. 주님에 대한 삶에 대한 말씀도 예언대로 이루어졌고 또 이제 한 가지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난 바대로 많은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아주 핵심 골자가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큰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는 이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왔다. 그리고 너희들을 모든 죄를 내가 처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약속 때문에 이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고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 곧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속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들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시 이 세상에 올 것이다. 특별히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건 약속이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모든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다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 예수님을 통하여 주신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는 이 약속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한 가지 약속이 남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말씀이 믿는다면, 여러분이 그 약속의 말씀이 믿어진다면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신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님의 탄생이 기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23절,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와 영원토록 함께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정말 위해주는 분과 함께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절대 영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영원히 함께 살아줄 수가 없습니다. 싫든 좋든 간에 언젠가는 다 헤어지고 언젠가는 다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임마누엘,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으니 이 성탄절은 참으로 기쁜 날이고 행복한 날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은 천국에 계시지 않느냐, 주님이 언제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봐요. 그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성을 입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인성을 가지신 상태에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이 존재하실 수가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른 보혜사 성령을, 나의 영을, 하나님의 영을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몸이 올라간 대신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그분은 곧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그분이 곧 하나님이신데 지금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지금 입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나를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외롭게 살아가는 나를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실패했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못난 인생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서 영원토록 함께 사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으니 우리는 참으로 이 성탄을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고아나 과부처럼 절대 버려두지 않아,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내가 함께 하실 거야, 함께 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신실한 약속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성령님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 이상 외로울 것도 없고요, 더 이상 슬플 일도 없고요, 더 이상 힘들 것도 없고요. 그걸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한없이 기뻐해야 되고, 우리는 한없는 행복감을 가지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도 이 기쁜 소식을 믿지 못하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은 큰 빛으로 오셨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주님이 오셨다. 그 빛을 모셔드리면 어두움은 다 물러가고, 방황하던 어두움 속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던 인생이 다 길을 찾게 될 것이고, 흑암에 거하는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추어지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는 조금 당황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빛 가운데서 그 이후에 살아갈 일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할 일인데, 사람들이 그 빛을 모셔드리지 못하고 피하고 있다 이 말이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서 빛을 피해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랬지요. 여러분, 환자가 살려면 병원에 가서 자기의 모든 아픈 환부를 다 보여주고 다 도려내야 되고 속도 전부 다 보여줘야 치료가 가능한 것처럼, 이미 다 아시는 그분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 보이실 때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부끄러워요. 빛 앞에 노출되는 거 다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도 부끄러워요. 어쩌면 어두운 데서가 훨씬 더 자유스러워요. 환하게 불을 밝혀버리면 우리 부끄러운 일들을 너무너무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빛이신 주님을 모셔드려야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영원히 빛 가운데 살아가는 은총을 입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이 왜 기쁜가? 세 가지 이유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왜 기쁜 날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나를 구원하셔서 나와 함께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이 살려고 오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성탄을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탄의 기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